비유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이 없는 그런 세대를 비유를 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시골에도 그런 장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데 또 이 장터는 아이들에게는 또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예, 아이들의 놀이터.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장터에는 어떤 놀이가 주로 이제 있었냐면은 잔치집 놀이 또 초상집 놀이 이런 놀이를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잔치집 놀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눠서 이제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피리 부는 그런 흉내를 내면은 또 다른 아이들은 따라서 이제 춤을 추면서 따라가는 그 행렬의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초상집 놀이인데 초상집에서는 주로 이제 곡을 하는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울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 슬픔을 표시하는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일부 아이들이 이렇게 슬피 우는 흉내를 내면은 다른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또 이렇게 슬피 우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서로 아이들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리 부는 아이들이 이제 잔치집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막 불면은 다른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동조를 안 해준 겁니다. 또 초상집 놀이를 할 때에는 그 일부 아이들이 또 슬피 우는 그런 흉내를 내면 나머지가 막 가슴을 치면서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얘들이 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깨졌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서로 상대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우리가 피리 부는데 왜 너희들 춤 안 춰? 내가 우는데 너희들은 왜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 않니?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놀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초상집에 비유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금식하면서,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거든요. 이 일부 학설에 의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이런 아주 경건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이건 마치 그 초상집 놀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그 다른 사람들은 일체 또 반응하지 않고, 요한이 금식하고 이런 신령한 생활을 보일 때에 오히려 그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을 오히려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 잔치집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 사람은 천박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또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그 놀이의 비유로 한다면은 잔치집의 초대도 거절하고 또 초상집 놀이도 동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놀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쳐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외쳐도 반응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러한 무덤덤한 모습, 마음에 감동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이 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감의 능력. 우리의 신앙도 일종의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반응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들이 듣고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는가?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에 참여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에 우리도 그 거룩한 분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공감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에 진정한 신앙이 나타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억지로 교회 생활 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매여서 그 마음의 공감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가족 사이에 인간 공동체에서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가 다 지금은 자녀들이 커서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서 자기 자식 낳고 이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때 얘들 키울 때 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다 키워서 장성했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조금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집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전공을 4번을 바꿨어요. 그래서 화공과도 갔다가 국제통상도 했다가 철학도 했다가, 근데 항상 보면은 대학교 입학식하고 잘 다니는가 했더니 한 학기 다니고선 슬그머니 그만두고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입학만 해놓고 결국에는 졸업하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번 기도하다가 이제 혈압도 얕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실신을 했어요. 침대에서 막 흔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직업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사실 그 정도까지 느낌이 없었거든요. 뭐 지가 알아서 뭐 하면 하고 하는 거지, 그 어떻게 부모라고 억지로 하겠나. 근데 이 느끼는 마음, 공감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또 딸 시집 보내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 됐지, 때 되면 짝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또 뭐 하여튼 한 주간 몰다 하고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느끼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집사람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음식 먹는 거나 뭐 생활 습관이나 제가 볼 땐 잔소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프면 내가 아픈데 왜 당신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느냐, 귀찮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아플 때 당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상시 아플 때 안 됐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아프고 막 이런 그런 느낌에,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난 목사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하나님 손에 있지, 뭐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도다 하면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공감의 능력이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요. 기쁠 때 기뻐해주고, 슬플 때 슬퍼해주고, 또 괴로울 때 괴로워해주는 그것이 공감이고, 그것이 없다면 가족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요, 교우가 아니고 동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데서 제가 상당히 그 마음에, 이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남의 마음에 대해서 느낌이 없고 공감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을 했는데 2000년 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더 공동체 의식이 없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초상집 잔치집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 복음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함께 사는 자들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자, 내가 타인의 삶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공감 그러면은 전문적으로는 우리 인지적 공감 또 정서적 공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적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내가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괴롭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이 타인의 감정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알고 있다 해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공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피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이 신경이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꼬집어도 안 아파요. 예, 꼬집어도 안 아프고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을 나누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삶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삶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삶을 피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친구들과 같이 노는 아이들이에요.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야 너 공부해, 놀지 마.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자꾸 뺐는데요. 그 부모로서는 굉장히 악독한 짓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것이 친구와 노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같이 어울려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노년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 잃는 것도 아니고 친구 없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같이 어울릴 사람 없는. 그런데 사람이 옛날에는 뭐 대가족 제도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도 애들이 많고 뭐 노래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도 뭐 형제가 많고 그러니까 항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삶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 둘 그런데 또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삶의 기회가 자꾸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방에 콕 들어박혀서 혼자 그냥 컴퓨터만 만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그냥 혼자만 있는 거지. 이게 제일 정서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느끼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감정이 없는 기계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컴퓨터 게임에 보면은 뭐 거기 살인 장면 사람들 뭐 찌르고 죽이고 하는 거 그냥 뭐 다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그냥 감정 없이 찌르기도 하고 타인을 살상하고 손상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의 능력을 위해서는 항상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공동체에 자꾸 참여시켜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엄마와 딸 혹은 뭐 형제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뭐 맺힌 것을 풀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감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대화가 없고 나눔이 없다가 그 일부러 이제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요 그 여행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전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는 걸 자꾸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행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뭐 꼭 여행만이 아니지만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이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과 강제로 같이 어울리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친구들이 됐든 동호회가 됐든 뭐 취미생활로 모였든 아니면은 무슨 탐구 활동을 하든 운동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혼자 지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고 같이 어울리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별히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 속에도 자꾸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타인의 삶에 참여라고 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죠. 그게 뭐예요? 책을 읽는 것이죠. 타인의 인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역정들을 읽고 또 때로는 영화 감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TV 드라마는 그것도 좋긴 해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가 되게 작가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극단적인 설정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텔레비에서 사람들 막 막말하는 거, 여과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제가 우연히 딱 보니까 무슨 장면에 이 왼수냐, 가족을 향해서 원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원수네, 원수님. 예? 아이들이 의미도 모르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삶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제일 안 좋은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과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적인 공감에 그치지 말고 정서적인 공감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울면 울어야 돼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표현인데 슬플 때 울어야 돼요.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 됩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무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온가 그 영화관에 아주 오래간만에 한번 가서 본데 나올 때 보니까 다 눈이 부었어요. 울어가지고 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공감의 능력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남자들은 이런 정서적 공감에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 무덤덤한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EBS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놓고 실험을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망치로 하다가 손가락을 딱 쳐서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막 손가락을 붙잡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면 여자아이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왕방문해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웁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엄마가 이 손가락이 깨져가지고 막 이러는데도 이렇게 보다가 피식 웃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해도 별 관심도 없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사실은 남자들은 이런 감성에 좀 둔감하다는 얘기겠죠. 타인의 아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도 내 아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과 아내가 내가 아플 때 진짜 자기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나는 집사람이 아플 때 머리로는 아픈데 가슴으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이 아니고 생겨먹은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적 공감을 가슴으로 연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나마
우리가 머리에서 상대의 아픔을 느꼈다면 표시를 하라고요. 아, 당신 정말 괴롭겠네. 굉장히 아프지. 그래서 서로 이런 공감을 표시하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에이, 뭐 그따위 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 감성을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하는 기도예요. 저도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머리에서도 깨달아지고 가슴으로도 전달되어 오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하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 안에서 12월의 주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1년 살고 내년 또 설계해야 되잖아요. 1년 마감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는 능력이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굳이 뭐 같이 사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감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